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느 때보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망의 세력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은혜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건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지켜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모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는 그 모세가 쓴 5권의 책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시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2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현장입니다.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화를 받는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율법과 법도를 따라 행하면 생명으로 들어가 복을 받고 그 율법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사망과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율법과 법도를 지켜야만 생명과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화를 받는다면 이것은 복음과 반대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을 볼 때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로 봅니다. 구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가 무엇인지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말을 하셨을 때 인간은 그 법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최초의 약속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듣고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이 계속 말하는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부터 살리는 복음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과 화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가야 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야 살고 안 지키면 죽는 행위 언약이었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레위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인간이 되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와서 너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죄인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속인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너희를 속여 실족시킨 이 사탄을 멸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남자의 씨를 통해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될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뱀의 머리가 깨어졌을까요?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이 저주를 가지고 사탄은 계속 인간을 죽음의 종로로 타도록 만들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꽉 잡고 있던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의 핵입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해 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내가 직접 메시아로 와서 너희들이 나를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서 고통받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계속 지켜야 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도 못 지키고 친구와의 약속도 못 지키고 자기 자신과 한 약속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온전해지려고 해도 또 거룩해지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렇게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메시아 언약이 그림자로 쭉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성경책은 저주의 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매일같이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는데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죽이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읽다가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혼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라는 원복음을 시작으로 계속 복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을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 피를 흘린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와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인은 살인을 통해 이미 그가 어떤 삶의 제사를 드린지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을 드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실 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행할 수 없는 그 율법과 법도를 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그 제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나타내셨습니다. 40일간 비가 내려서 지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온 세상을 덮은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아 홍수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과 생물들이 홍수로 인해 죽었는데 방주 안에만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왜 왔는지, 그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못 믿고 있든지 아니면 그대로 믿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진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지 아닌지 항상 묵상하고 또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정말로 믿고 있냐고 물어보고 계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약속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장인 2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라는 말씀으로 29장 1절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언약을 세우신 것일까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말일까요? 만약에 그 약속이라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신명기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의 힘으로 바로를 이겨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또 법도를 지켜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안의 장자가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화와 사망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피를 믿기 때문입니다. 화와 사망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믿느냐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로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후자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몸과 힘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행하고 행하며 행하라 라고 끝나는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조금만 은혜 받아도 힘이 납니다. 또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신명기서 30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30장 6절은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초 인간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처럼 되라는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계속 기억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림자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새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부터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숨겨진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더니 이제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믿고 사실적으로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서 30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념으로 세운 자기 율법의 기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세운 신념의 기준대로 우리의 열심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에는 자신도 자신이 세운 그 율법대로 살 수 없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타인에게도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못 지키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잡혀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은 언약은 모두 은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통해 여인의 후손의 약속,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비밀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을 그분이 친히 지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고 생명을 받고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미 2020년 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고 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명기서 30장 6절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불신자는 아무 생각도 아무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솟아납니다.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을까요? 율법과 법도를 쉽게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율법과 법도를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바로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수백 가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신을 섬기거나 아세라 목상을 섬기거나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요? 바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기 질투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탐심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못 되고 그 사람만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탐심을 조장하고 그것을 오히려 가르칩니다.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되라고 말합니다. 바로 탐심을 최고로 충족시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일 슬프게 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모든 사람은 좋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성공이 무엇일까요? 세상 기준에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얼마나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느냐고 하나님은 절대 물어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세상 기준에 잘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끼리는 좋다고 할 수는 있어도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믿음이 가짜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는 보이는 모습으로는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절기를 지켰고 제사를 드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의미만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만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몸소 체험하고 보게 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말하고 행동하기보다 세상을 따라가는데 바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저 사람처럼 가진 것이 많으면 하고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 성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이 들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사망과 화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하는 일이 바뀌면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고 있는 방법과 방식을 따라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도 그들의 탐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보이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율법의 말씀을 자기 기준대로 해석하고 전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구약의 그림자로 계속 나타내신 그 은혜 언약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유대인과 같지 않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서든 탐심에 속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복만 누리지 못하고 사망과 저주 아래 있었던 상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으로 항상 하나님처럼 사려는 죄된 모습으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서도 다 복을 받기 위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계속해서 탐심을 자극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모두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따라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망과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탐심의 우상 숭배의 상태에 있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분의 은혜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려는 열심 앞에서 무너지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런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사망과 화에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복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래서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장 신명기서 30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30장 6절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바로 구약의 그림자였던 성취된 은혜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탐심을 조장하고 우상 숭배로 우리를 이끌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답답해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이 처음 은혜가 내 삶에 계속 지속이 되도록, 처음 받은 은혜가 은혜로 지속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사망과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 세상을 사랑하려고 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배경 삼아서 다시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던 모습을 가지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 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나의 믿음도 노력도 모두 쓸데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이 가득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은혜가 은혜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행동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집사님 아들 민철이가 기흉 증상으로 병원에 있습니다. 내일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수술이 잘 되고 또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